참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불신은 좀 도가 지나친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신뢰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한 주 설교가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만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공동체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뢰 회복 없이 복음 전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좀 복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예를 들게,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같이 가다가 어떤 믿지 않는 형제와 같이 길을 가다가 그 밤에 길을 갔었는데 밤에 막 불빛이 비치는 종류가 있어요. 우선 교회 십자가 네온 불빛이 굉장히 많이 비치죠. 근데 십자가 불빛이 비치는데 그 옆에 마침 한 건너서 모텔 네온 사인에 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옆에 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모텔의 네온 사인과 이 서울 시내를 확 붙이고 있는 이 십자가 네온 사인은 모두 사람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비난이죠. 고도의 정죄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불빛과 모텔의 불빛의 욕망을 같이 부정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한 청년에게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고도의 목사니까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인데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비난 안 하겠죠. 아마 목사님이니까 한번 찔러보는 의미로 그렇게 비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모텔에 가는 사람들의 욕망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욕망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가 딱 들으면 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야, 너 어떻게 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싸울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게 대하면. 이게 방어하는 거죠. 잘못된 방어죠. 자,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면서 넌 어떻게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아마 방어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죠. 이런 놈은 만나면 안 될 놈이라고 회피하겠죠.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놈은 항상 부정적인 놈이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 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좀 아는 사람은 논쟁하겠죠. 야, 사람이란 건 욕망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모텔에서 드나든 사람들 욕망과 교회 다니는 사람 욕망이 같을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아마 싸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요, 그거 말고 처음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싸우면 이제 그 친구는 영원히 떠나가는 거죠.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비난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도의 정죄를 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싸워버리면 끝난 거죠. 이게 잘못된 거 방어하고 상처받고 회피하고 판단하고 논쟁하면 더 이상 그 찾는 이가 이렇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그런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방어 대신 기도하라. 정말 그렇게 된 친구의 그 심령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불신하게 되었을까? 상처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상처 대신 배우라.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봐야 돼요. 상처 대신 배우.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인정하고 배워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세 번째 시작. 해피 대신 친구가 되라. 그리고 그 형제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아파하고 느끼면서 떠나지 말고 끈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끈을 놓으면 그 친구는 영원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친구가 되어줘야 해요. 친구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읽어 시작. 판단 대신 긍정해주라. 일단 나쁜 놈이라고 부정적인 아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긍정해줘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긍정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논쟁 대신 초청하라. 그럼 논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내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해서 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른 면도 많아.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눔의 삶이 있어라고 논쟁하지 말고 그의 삶을 우리의 나누는 삶 안으로 초청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5가지 우리가 반응, 잘못된 반응이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반응을 해서 그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뢰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2번째 따라합시다. 호기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사실은 대부분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친척 쪽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삶이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요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으로 넘어오는 단계가 이 2번째 단계예요. 불신은 아니요. 그죠? 불신의 벽이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관심이란 표현을 호기심이라고 썼냐 하면 물론 그 책이 호기심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호기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은 호기심의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성장과 알은 호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간은 호기심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요 처음에 자기 판지 모르고 보여요. 그러다가 움직이네. 그러다 나중에 내 팔이네.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몸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을 발달시키는 것은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도 뭔가 자기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것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요. 여러분 뭐 좋은 미용실만 알아도 그 미용실은 좀 다르게 염색하는 염색이 굉장히 부드러워 이러면 그 호기심을 가지고 꼭 찾아본다고요. 인간은 호기심의 존재예요. 자기보다 더 좋은 거 나은 것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찾은이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찾는 일에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무엇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호기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뭔가 있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간증을 들어보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같은 과에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이 여학생이 사귀어서 계속 교제할 때마다 자기랑 너무나 사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것은 우리가 둘이 사랑하는 것보다 그 대학 1학년 때 사랑에 막 완전히 올인할 텐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맨날 만나서 1년 교제하다 티격태격 결국 싸우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계속 그 자매랑 늘 만나서 싸웠던 이야기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나랑 저렇게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인생이 준 난데 왜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매가 결국 그걸 싸워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열어보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 간증이 나중에 10년 후에 이 자매를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10년 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 자매가 타협하고 그 형제 사귀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형제는 타협해버렸다면 자기 믿는 신앙을 말이에요. 이런 감정도 있더라고요. 운동권에 들어간 학생, 그래서 교회 그 굉장한 호기심을 유발시킨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호기심을 유발. 운동권에 들어가서 막 데모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데모하면서 운동권이라는 게 80년대는 그 정말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운동권에 들어가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여러분 운동권에 고민이 있죠. 여전히 운동하고 데모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똑같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단계가 있어요. 저기 정치권을 안 넘어가면, 정치인으로 안 넘어가면 자기도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지만 나도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운동권이긴 한데 자기랑 컬러가 전혀 다른 운동권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운동권 청년 대학생을 만난 거죠. 옆에 동료 중에.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독재 정권은 잘못되었지만 자기가 이 독재 정권의 대안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꾼이 되지 아니하고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삶의 대안을 보면서 그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기 도대체 뭐지 저기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대부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그 옆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대부분 그건 굉장히 호기심을 줘요. 뭔가 굉장히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어떤 옆에 크리스찬이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이 있어주고,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저기 뭐지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막 무슨 뭐 액션을 부리고 막 무슨 제스처를 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한 가지 이런 참여하기, 그렇게 인식하게 될 때 저 왜 저러지 하고 할 때 호기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참여할 때 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예수 믿었는데 한번 야 우리 교회 한번 오늘 MT 가는데 한번 가보자. 주일 예배가 아니고 MT 가는데 오늘 우리 소풍 가는데 한번 따라 가보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 다 큰 어른들이 말이야. 30대, 40대 어른들이 예수님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든지 처음에는 어른들이 모여서 논다는 게 예수님 찬양하고 새우깡 먹으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이렇게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뭔가 되게 사람들이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찬양하면서 율동하면 모인 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왠지 끌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 수도 있구나. 세상에서 늘 찌들고 그런 관계만 하다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번 그 MT를 가서 노는 걸 보니 뭔가 그게 관심을 가요. 그게 참여하면서 결국 기독교 시간에 한번 교회 다녀봐. 뭐지 이것이? 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가 있다고 느낄 때 호기심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 나와 다른 길,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무관심에서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나쁜 쪽으로 다르면 달아납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야지. 나쁜 쪽으로 다르면 오히려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근데 호기심을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관심이 사라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 2번 올려볼래요? 어떨 때냐? 지나친 관심과 호의를 베풀면 이 호기심이 사라져요. 조금 관심 보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고 그러면 이게 또 뭔가 이게 날 끌고 가려고 작성하고 있구나 하고 이미 우리의 속내를 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이컵에 물을 붓는데 종이컵에 주전자물을 다 부으려고 하는 이런 성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 호기심은 사라져버립니다.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 급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을 조금 관심이 일어났는데 확 달려들면 우리가 달아나버리죠. 어떻게 보면 사람 밀고 당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배려 없는 제시가 있어요. 조금만 관심 보면 교회 와봐, 믿어봐 이러면서 바로 그냥 직격탄을 쏘는 거죠. 그러면 달아나버려요.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 그냥 믿어봐, 교회 다녀봐 이렇게. 혹시 뭐 관계가 정말 신뢰되는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이렇게 뭔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단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은혜니 섭리니 이런 언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달아납니다. 관심이 사라져버려요. 일상 언어로 해야 되고 종교적 언어로 하자 것이 아니라 항상 찾는 이들 대하면 우리의 언어를 쓰지 말고 그들의 언어를 써야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도 우리 안에 오래 돼 있으면 여러분. 또 하나 호기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 찾는 이들에게 이거 가장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언행의 불일치예요. 뭔가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보니까 너무 앞뒤가 아니야.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저래. 그러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는 관대해요.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사람이 앞따로 뒤따른 이중 플레이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잃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찾는 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 살면 어쨌든 다르게 살아요. 정말 찾은 이가 되었다면 분명하면 부족하지만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분명히 찾는 이들이 관심의 대상이 돼요. 마음을 표현은 안 해도.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오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뭐래? 항상 그래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 말씀이고요. 대답하면서 항상 준비해야 돼. 뭐로 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는 뭐냐면 몰아붙이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상대방이 조금 관심의 문을 여는데 확 달려들면 문을 확 닫아버리죠.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은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주도 마지막에 했지만 진실성이 제일 중요해요. 정직한 거죠. 뭔가 컴플렉스 하려고 조작하지 말고 거짓.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선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진실하지 뭐 거짓하고 슬쩍 컴플렉스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목사가 완벽한 신이에요?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해. 그러면 벌써 밥맛 없다고 돌아섭니다. 사람들.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뭔가 그 진실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슨 조작해서 보이려고 하거나 거짓으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분명한 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진실하게 보여진다면 충분히 찾는 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의 간이를 묻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진실과 사랑으로 관심을 표현하라. 야, 자,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진실과 사랑으로 이 관심을 표현하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요. 표현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가정 이웃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사실 이렇게 상대방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죠. 흔히 남자들은 알지 내 마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일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제발 여성들에게 내 마음 알지 그런 언어는 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그게 훨씬 나아요.
뭐냐면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고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작은 관심, 작은 선물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랬어요. 뭔가 작은 선물이 전달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저 사람이 괜히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불행한 것은 직장 생활하면 왠지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기적이다 이런 평을 들어요. 전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왠지 직장이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어요. 저녁 기도 모임 하면 막 빨리 끝나고 가야 되고 일도 그냥 다른 사람 밀어놓고 자기는 빨리 교회 가고 뭐 이런 느낌들 좀 글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좀 설명이 필요하고, 때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임이 내게는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이야. 내가 혈연을 맺은 가족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 맺은 가족이 있어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참여하는 건 중요한 거야 라고, 좀 교회에 대한 건물이나 시스템과 조직의 의미가 아닌 가족의 의미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왠지 이기적으로 보인다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 없이 그냥 막 빠지고 나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하고 빠져버리면 그들은 그래 저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때면 다른 날 더 시간을 내어서 정말 더 그런 자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역시 이기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충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는 먼저 가야 되고 남은 다른 직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통닭 한 마리를 사주면서 먹고 하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면 완전히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싹 입 닦아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특히 정말 같이 함께 얼굴을 보는 이 찾는 이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언제냐면, 그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히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거나 자기 동료가 얼마나 좋은 기회에 승진에 누락되면 남자들은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또 자녀가 대학에 실패했거나 가족 중에 병이 들었거나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옆에 있어주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때를 놓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평생 그 옆에 찾는 이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옆에 있어주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제발 조언 좀 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 그런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리를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조언을 하고 이때가 기회다고 복음까지 정해. 그러면 기 닫아버려. 지금 어렵게 힘든데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설교는 목사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까지 나가서 설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느껴져. 진정성을 가지고 느껴지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조언을 하냐면요, 우린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니면 이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조언이 나와. 그러면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야, 누가 그거 모르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우월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이 부분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우월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주는 힘든 마음을 가지는 게 빚진 마음이거든. 내가 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더 일찍 사랑을 전하지 않아서 하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대부분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을 때. 그러면 전혀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한번 잘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오래 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실이 전달되는, 어려움을 당해서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처럼. 근데 맨날 우리 삶에 바쁘다고 아직은 난 그 단계가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여전히 자기 자신도
사실 찾는 이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도 그게 내가 정말 옆에 있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찾은 일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내가 찾는 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라. 이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진짜 호기심을 일으키려면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사랑과 안심을 표현하고 적절하게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께서는 108번 질문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108번 질문, 거기에 답은 딱 3번밖에 안 하셨어. 예수님 좀 약간 무례하십니다. 계속 질문 던지는데 답을 이야기 안 하셔요. 답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3번밖에 답 안 하시고 또 답도 동문서답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전략인데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뒤엎어버렸잖아요.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에 화가 나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들어와서 엎어버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답을 이야기하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답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물으죠? 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한번 묻겠다. 우리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 세례 요한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부터 온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대답 못하지요. 하늘로 왔다 그러면 왜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고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답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다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 질문 속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답을 맞아 대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공격 들어오겠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공격 들어왔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 물어봐요. 그러면 답을 이야기하면 바로 반발이 들어요. 그러니까 답을 대해서 안 되고 도로 질문을 던져야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중요성이에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게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의 질문 때문에 자기 생각이 확 흔들리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고 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 바로 방어부터 합니다. 답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생각을 하게 돼, 그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화법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38년 병자에 찾아가서, 야, 내가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렇게 38년 병자에 대해서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면 낫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지금 기다린다. 아무도 나를 그대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이런 사이인데, 야,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로 가세요.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질문하세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완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 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왜 38년 동안 이러고 있지? 이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너무 뻔한 질문을 내가 너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항기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유도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유도하긴 질문이 아니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근데 질문을 던질 때 나쁜 의미로 조작하거나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런 질문 찾는 이들과 대화 중에 정말 이거 산다는 것이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질문, 산다는 게 뭐죠?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예, 이런 질문 가끔 툭툭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답을 요구하려고 던진 질문은 아니에요. 꼭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인생의 의미와 신학을 찾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냐고, 직장생활 열심히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냐고, 지금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거지 어떻게 풀칠하게 해서 합니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위로받으려고 하면 아이고 굉장히 힘드시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유 많이 힘드시군요 라고 대답을 해야죠. 목사가 돼가지고 또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뭐 이러면 되겠어요. 산다는 게 다 힘들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거라면서 이제 답을 쭉 달기 시작하면 속으로 역시 예수쟁이든 말 잘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려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질문들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맨 그냥 세상적인 가십거리나 뉴스 이야기하다 끝나는데, 한 번씩 여러분, 그 답을 무슨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천국과 생명의 길을 가는 자로들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정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이렇게 뭐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던져볼 수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당신 죽음 사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질문도 조심할 것은 무슨 답을 알고 있어 내가 정답을 주려고 물어보는 자세는 대안은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던진다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물어보시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생각을 한번 해요.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처럼 뭔가 산다는 의미를 한번 나도 고민해봐야 되겠네 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굉장히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겁니다. 시작.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라. 이제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질문을 서로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비유를 쓰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었어요. 모든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간단하지만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하도록 진리를 단순하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삶의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의 비유, 감춘 밭의 비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굉장히 진리같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 굉장한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농부가 막 밭에 밭 깔다가 보니까 탁 걸렸는데 금덩이를 발견했어. 보니까 밑에 전부 금밭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싹 덮어놓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비유지만 여러분, 굉장히 인생을 위해서 뭔가 소중한 걸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버려서도 얻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성경에 있는 걸 모르거든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 툭 던지면 와, 대단한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 강사하는 기도의 비유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비유 같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몰라요. 찾는 이들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우리가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야, 성경에, 근데 나중에 너 네 이야기냐? 성경 이야기라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다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우리가 비유를 이용하면서도 우리가 여유와 좀 유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참 늘 너무 유머도 없고 위트도 없고 그래서 저도 늘 한계를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 너 강신도지. 왜 맨날 교회 가니 저녁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 교회 진실한 모 집사님은 목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할 그냥 빵이야. 완전 빵점짜리 대답하는 거죠. 목사의 수하에 놀고 있구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진지한, 내가 무슨 강신도냐? 야, 근데 네가 강신도를 못 봐서 그렇지, 저 2단에 묶여있는 강신도 한번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또 싸우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유머로 맞아. 니는 그 내가 강신자로 보이냐? 그 광자가 미칠 광자가 아니고 그게 빛광자란다. 빛광자. 그 광신도야. 이렇게 뭔가 유머로 공감에 넘길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진지해, 우리들 어떨 때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싸우는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많이들 가족도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만 미쳐 있어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의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은 내겐 소중한 공동체야. 교회는 내겐 소중한 공동체야. 내가 없어서는 안 돼. 내가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고 난 소중한 공동체라고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진실함에 사람들이 설득되거든요. 교회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삶을 드러내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호기심을 일으키는 건요,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오셨을 때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완전 큰 충격입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죄인과 세리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창녀들이 와서 예수님 발을 닦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이 효율성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줬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효율성으로 대하지 말고요. 여러분, 부자 청년 왔는데 부자 청년 와서 와, 예수님 깨어났어요? 아니요, 근심하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도 대부분 보면 별로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반응이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 앞에 굽신거리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런 흐름들이 왠지 우리 안에서도 행동할 때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똑같이 하고 관심 가지지 않아요, 사실. 근데 다르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있는데 저기에는?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찾는 이들에게 강력한 호기심을 줍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리고 정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 가서도 뭐 아침에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건 좀 오픈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이걸 뭐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강요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 물어보잖아요. 너 맨날 뭘 그렇게 읽냐? 또 왜 아침에 꼭 성경 읽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건데, 난 성경 읽다 보면 내 인생에 지혜를 발견하고,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 하지 말고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느니 뭐가 보인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안 찾느냐한테 그런 얘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에 지혜가 생기고 되게 힘이 나. 여러분, 그것처럼 확실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데 리더십에 고민이 많은데 내가 리더십에 대해서 발견한 게 많아.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저는 우리의 삶이 가장 확실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정직한 삶.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자꾸 뭘 속이려고 그러고 컴프렉치 하려고 그래요. 정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사람 관계에서 제일 확실한 대안이 뭐냐?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정직하고 솔직한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걸 보고 싶어요. 솔직하고 진실한 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찾는 이들에게 확실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있잖아. 이웃을 돌아보거나 이럴 때 그걸 꼭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어려운 일을 찾아갈 때 같이 방문해 본다든가 좀 가까우면 그런 일들 함께 공유해 볼 수 있잖아요. 얘는 꼭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찾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들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내 종교생활, 교회생활이나 내 종교생활이 사적인 공간을 끝나지 않도록 오히려 내 삶의 중심에 신앙이 와서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와서 좀 볼 수 있는 내 삶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우리 삶의 영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처럼 확실한 찾는 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는 이들에게 관심을 끄는 어떤 요소가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없어요?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리고 뭐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 믿는다면은 우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 적절한 말과 또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뭔가 사람을 끄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강제로 조금만 관심만 보면 강제로 확 밀어넣지 마시고, 절대 강제로 무례하게 기독교를 관심도 안 가진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 막 떠먹이고 빵을 입에 넣어주고 이건 너무너무 무례한 거예요.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 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사람을 만남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쭉 하는 연결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21일 날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교회 가야 돼, 무슨 헌금이나 교회에 대한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보자. 네가 정말 생각하는 기독교와 와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봐서 기독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굉장히 교회 들어오는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인식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찾는 이들이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가 너무 종교적인 것이, 찾는 이들이 쉽게 와서 구도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찾는 이의 통로로서의, 돕는 자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 찾는 이의 통로가 된다고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 삶은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번 찾는 이 축제가 그런 은혜들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